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 내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두고 쭉 봐나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여기 이제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는데, 나다나엘 얘기는 요한복음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도 함께 있었더라, 그런 얘기 외에는 다시 나다나엘 얘기가 안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와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한 동네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아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빌립이 따라온 거예요. 그 빌립이 자기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오시리라 한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 말이에요. 모세도 선지서에 있는 모든 그 예수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가보자. 근데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 빌립에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같이. 근데 그 빌립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 가보자. 그랬더니 나사렛에 계신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거야. 예수는 나사렛에서 오시지 않으셔.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랬거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나는 안 가. 이렇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예수가 오시거나 메시아가 온다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사렛에서 난 메시아는 안 따라가겠어, 그 말이야.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서 5장 2절 볼까요 한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느 계통을 타고 어느 뿌리를 갖고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팔리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게 쫙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을 타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가셨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예수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내가 미가 선지자가 쓴 글을 알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온다는 예수를 거절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오고 네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는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이 지도자가 나오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그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 장소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는 성경대로 오지 않은 예수는 안 따라가.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 왔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예수가 애굽에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왔더니 아켈라오가 다시 헤롯 왕이 됐다 그래서 무서워해서 갈릴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다고. 그랬더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 가서 살아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이라는 말을 선지서에 있는 거를 미가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던 이유가 있어요. 선지서에, 구약 성경에 예수가 나사렛 가서 산다는 예언을 한 게 선지서에 없어요. 지금 마태는 그렇게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서나 구약 성경이 아닌 다른 선지자가 말한 것을 기억을 했는지, 그래서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야,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지 나사렛에서 오지 않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네가 말하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보자 일단.
와봐. 그러니까 친구니까 따라간 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빌립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나와. 그래서 안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가보자.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 보고 저는 참 이스라엘이요 선한 간사함이 없다. 깜짝 놀란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러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 내가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메시아를 기다릴 때, 사모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속까지 다 보신 예수가 내가 너를 보았다.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는 찔러봐야 알아, 난 찔러봐야 믿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보고 도마야 너 여기 찔러봐라 그랬잖아요. 안 보시는 곳에서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려 빌립과 함께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황을 보면 그거를 예수가 보신 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을 부르기 전에 내가 보았다. 넌 참 이스라엘이요 너는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자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네가 그것도 본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텐데 이거 갖고 놀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을까요? 참 나다나엘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날 보고 야 시대 목사야 넌 간사함이 없구나, 넌 참 그리스도이냐, 참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참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예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하죠?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 너는 간사함이 없고 넌 참 진실하고 정직하다. 목사님이 그러셔도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니 예수께서 직접 그랬으니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주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성경에 나다나엘 지금 요거 외에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근데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그러셨을까? 나다나엘을 쭉 찾아보니까 나다나엘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요한복음 19장인가 20장에 가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함께 있었고 고기 잡으러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제자들 명단에 자주 나오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함이 없고 정직하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가만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딱 하나야. 나다나엘이 무슨 말 했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거 막 한마디 딱 했어.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경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경대로 믿겠다. 성경대로. 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룰러가 온다, 지배자가 온다, 통치자가 온다, 예수가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만 믿겠다. 나사렛 예수는 안 믿겠다. 그걸로 봐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성경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여줘요. 이걸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적인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적인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 때는 초림을 하셨어요. 이제 재림하십니다. 예수는 재림 예수도 성경적으로 기다려야 우리가 간사함이 없는 걸 믿으시면 박수야. 성경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성경. 그래야 참 크리스찬이요 간사함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의 주님 만났을 때 들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예수를 기다려야 돼.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재림 예수는 어떤데?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예수께서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그리스도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적인 재림 예수, 성경적인 초림 예수는 누구냐? 베들레헴으로부터 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다만 나사렛에서 간 걸 나다나엘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음성을 그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로부터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적인 예수를,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아멘. 성경적인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 때문에 미혹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예수 떠나고. 성경의 예수 재림에 대해서 쭉 예수께서도 약속을 해놓으셨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예수는, 다시 오시는 예수는 올라가신 예수 그대로 오셔. 못자국이 있으셔야 돼. 그분은 창자국이 있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대로 성경에, 사도행전에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는 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는 백마를 타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그가 만왕의 왕이다. 많은 천사와 함께 오신다.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이 땅과 저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재림 예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적인 재림 예수를 안 믿고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 예수, 어디에 예수가 떴다, 어디에 예수가 나타났다 이러니까 거기에 우 따라가고,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아니니까 포기하고, 아 속았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어제인가 언젠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강남에서 개척을 하셨어. 개척을. 그래갖고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양반이 뭘 했냐, 자기가 투자를 한다는 거야. 투자, 목사가 주식 투자를 잘하니까 돈을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이윤을 너에게 남겨주마. 그래갖고 성도들이 다 1,000만 원 이하로 그냥 손에,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상한 사람이 없었대. 그렇게 모아가지고 투자해서 이익 남긴 거에서 6%도 주고 8%도 주고 이렇게 은행이자보다 좀 더 줬나 봐.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믿은 거야. 주니까 계속. 많이도 안 줘. 10% 20% 주면 사기치는 줄 알 텐데 6% 8%만 주는 거야. 남았다고. 그러니까 꾸역꾸역해서 나중에는 자기 가족, 친지, 형제들 것까지 다 갖다, 우리 목사님 믿어도 돼, 잘하시니까 걔가 갖다 해서 200억 모아갖고 튄 거야. 드러났다고.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게 목사님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삶을 안 살고 화려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싫다고, 그리고 어느 성도가 좀 잘못했더니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어느 성도가 난 이제 그만할 테니까 다른 교회 갈 테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빵꾸 나서 보니까 원래 모았던 돈에서 투자해서 이익이 난 게 아니고 실제로 투자를 했더만. 투자했는데 다 손을 봤어, 전체. 그리고 뒤에 들어온 사람 돈 갖고 다 나눠주는 거야. 보통 사람들 사기치는 거고 좀 다른 방법이지만 역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거를 모르고 성경적이 아닌 방법으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게 맞다고 미혹돼가지고 쫙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성경에 갖다 끼워넣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믿을 거 없어요. 막 쪼개고 뽀개서 해석해야 되는 거, 그건 알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거 믿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건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 말씀, 예수 외엔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재림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신다. 예수는 재림 예수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이 땅에 지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안 와요. 다시 오시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여러 군데 써놨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내가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가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지식을 해서 거기서 따라가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이스라엘이요,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미련하고 우직하더라도 말씀만 쭉 따라가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간다 해서 아주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아주
막 그냥 이렇게 갇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여유 있게 사는 거지. 그러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넓잖아요. 좋은 길이지만 아주 세상하고 막 결별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쫓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자손 때대로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말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아무개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간사함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하다. 그걸 들어야 돼. 왜? 성경대로 갔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서 4장 7절인가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내가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를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여서 어떻게?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잘못된 해석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석할 수 없거든 거기까지만 믿고 나머지 해석은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거든 거기까지만 믿고 나머지 해석은 신학으로, 지식으로 알아야지 그 지식을 믿음으로 알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막 만들어가지고 껴 맞춰서 성경 말씀 껴 맞춰서 가니까 그게 그럴듯해서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다나엘 같은 하나님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뭐 좀 모른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되고 가서 하나님께 왕권을 누리면 되는 거지. 많이 몰라도. 근데 많이 알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엉뚱한 걸 취해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는데. 왜? 재림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재림 예수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들려 올라가기 전에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공중에서 이미 불러 모아. 누구를? 구원 얻은 백성들을. 그런 다음에 공중에서 내려와서 천년왕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살아생전에 이 땅에 재림 예수가 땅에 발을 딛지 않는다니까.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불러 모은 다음에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누가 재림했다고 재림 예수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하는 건 싹 가짜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차라리 그런 데 따라하는데 지금 가는 게 나아. 그런 데 가서 유혹돼서 미혹돼서 인생을 망치고 영생을 망치니 지금 가는 게 낫다니까. 오죽하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어린아이가 먼저 갔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이네.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니까 내 아들이 죽는다. 네가 네 집에 도착하는 궁궐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죽는다. 그가 일찍 죽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장 너희 집에서 경외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을 그가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를 일찍 데려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고통당하고 죽고 버림받고 새가 쫙. 그는 묘실에 들어갈 수 왜? 가장 하나님을 너희 집에서 경외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미혹되고 잘못된 예수, 성경 밖의 예수 그런 걸 기다리고 여러분이 잘못되려면 지금 이렇게 좋을 때 가는 게 낫다니까요. 난 정도가 아니죠. 1000번, 10,000배, 100,000배 낫죠. 절대로 그런 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참 크리스찬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참 크리스찬, 간사함이 없다고 듣기를 원하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성경대로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고린도서 15장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올라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대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
충분해. 어떤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말이에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100%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한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봐봐. 마지막. 여기 보세요.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고 네가 깜짝 놀랐냐? 그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야곱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인가요? 야곱이 돌 베고 잘 때 꿈에 사다리가, 하늘 향한 사다리가 꿈에 나타났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밑에는 야곱이 잠을 자고 있고 그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야곱이 밑에 있어.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냐? 사다리가 있다고. 사다리,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 사다리가 예수야. 예수. 사다리가 예수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야곱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오직 외길이야. 외길. 그 사다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박수로 그 예수 한 분이라. 너희가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래서 변화산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주님이 승천하고 천사가 양쪽에서 수종 들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창세기에 야곱이 돌베개 잔 그때 사다리는 예수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에게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런 사건들을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많이 보죠.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은 현실과 같다고 난 생각해요. 난 절대 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현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도 잘못하죠.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장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가나 혼인집을 내가 성경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친척집이 분명해. 예수님의 친척집이 분명해. 친척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마리아가 함부로 종 불러다가 그럴 수도 없고, 포도주 떨어진 거 관여할 수도 없고, 종 불러다가 순종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떠다 주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는. 그러죠? 분명히 먼 친척이 됐든 가까운 친척이 됐든 친척집인 것 같아 하는 일. 가만히 보세요. 다시 볼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오늘 혼인집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예수 제자들도 다 초청을 받은 거야. 그 집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이땐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이 가나 혼인집에 이게 첫 표적이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모자란 거지. 떨어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댄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닌 거 알죠. 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한테 온 거예요. 아들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인아, 피조물이죠. 예수님이 창조주고 그게 나와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이 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아니 남의 집 같으면 남의 집 하인 불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뭔가 끈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친척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아니 금방 때가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때가 안 됐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인들 자기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불러다가 얘들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대로 따라해.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때가 안 됐는데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이건 마리아의 믿음의 이건 마리아의 믿음의 작품입니다. 가나 혼인식건 순수 이건 마리아의 믿음의 작품이에요. 어떤 믿음? 당신이 성령으로 예수를 낳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와서 턱 받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예를 들면 주인님, 이모님이 이거 가서 하래네요. 주인님, 뭐 외숙모님이 하래네요. 이렇게 해서 했겠지, 친척이면.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았다는데 하인들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9가지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게 두세 항아리 이렇게 물통 드는 그런 큰 항아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포도주의 양이죠. 그걸 갖다 채운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그걸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란 말은 주관자, 거기서 일하는 제일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자기들이 물 떠다 붓고 갖다 준 거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다른 집은 처음엔 좋은 술 내놓고 나중에 술 취하면 허접한 술을 내놓는데 너희 집은 처음 거보다 나중 게 이렇게 좋냐? 말하되 사람마다 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취한 다음에 아무거나 막 먹으면 취했는데 뭘 알아. 그러니까 나쁜 술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몰래 감췄다가 지금 갖다 놨다다.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예수께서 한 첫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뭐 너무 많이 들었죠. 이걸 잘 여러분 보면서, 마리아가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 남편 요셉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을 타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누가? 하인들이.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왕왕 일어나.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해서 그래요. 100% 순종하면 기적은 왕왕 일어난다. 지금도 일어나요. 일어나고, 여태까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여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한마디 한 사람 없어. 물 떠다 보라, 갖다 줘라. 이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여기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이 집 친척 이미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물을 퍼다 놓고 물을 퍼다 주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근데 그대로 하는 겁니다.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이 최고로 잘못한 게 뭔 줄 아세요? 아담이 최악으로 잘못한 거는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불순종한 거죠.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쳤다고 치라고 그래서, 그리고 100%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한 50% 불순종한 거야. 근데 50% 불순종은 불순종이라고.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요나요? 불순종해서 고통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보세요. 노아. 하나님은 지으라는 대로 그대로 짓잖아요. 100년을 넘도록. 그러니까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 가려니까 그대로 말씀을 쫓아갔죠. 자기 아들 드리니까 아들 드렸죠. 이스마엘 내쫓으니까 내쫓았죠. 하나님 대로 그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께서 나타나서, 야, 너 저 오른쪽에다 그물 좀 던져봐라. 내가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을 해서 던지겠네. 던졌더니 2배가 가득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 묶여 여러분이 100%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이죠. 막 기적이 따라온다는 기적이. 응? 참 이거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투덜대고 순종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먹고 순종하지 말고 탁 목사님 말씀하거들랑 하나님 명령하거들랑 그냥 100%탁 순종해 버려야 돼.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과 내가 뭐가 그래서 그러냐?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0% 안 해서 그래요. 사울왕이 100%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왕도 순종했어야 아말렉 쳐부셨거든요. 목숨 걸고 나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전부 쳐 죽이라는 걸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120문도가 성령이 올 때까지 간절히 순종하게 됐더니 그냥 불이 쏟아지잖아요.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내가 누구한테 그럽니다. 3일 금식해. 넌 안 되겠다. 하루 금식해야 되겠다. 급한 일 있어요. 3일 금식하시오. 가서 안 합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들으려고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만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야, 중대한 일이야.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 책임을 나한테 넘겨? 힘들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내가 보기에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줬다고 믿고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말이나 하지 말지. 나중에 갈 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미리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도 내가 어떻게 말해 좋을지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속에 말하는 그것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다르게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가서 코가 빠지더라도 순종한다고 마음 먹고 가면 하나님은 물속에 빠진 베드로도 건져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지 물속에 빠진 베드로도 건져준다니까. 이 가나 혼인집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속에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굴까? 누가 제일 놀랐을까? 여러분 생각 거기서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물이 포도주 되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은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하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 하인들이 제일 놀랐겠죠, 그죠? 자기들이 물을 포도주 갖다 줬는데 물이. 근데 성경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 누가?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기를 하인들이 제일 놀래고 복은 누가 받았어? 제자들이 받은 거죠. 복은 제자들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주변에 누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간증도 듣고. 그걸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인들도 놀랬고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고. 하인들이 믿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만물을 보고 깨닫는 자가 보인 걸 보시오. 박수. 깨닫는 자가 보인 거야. 깨닫는 자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몰라. 이게 뭐지?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 마음이 확 열려서 믿거든요. 내가 기도원에서 어느 수전증 걸린 사람 귀신 쫓는 거 보거나 깨졌거든요. 뭐야? 아, 이거 뭐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수전 익산 사람이라고 해서 그때 익산 사람, 그 당시 일이지 익산이 아니고 일에서 왔다는 거야. 8년 동안 일했대. 그 사람 한 번에 쫓아도 안 낳고 두 번에 쫓아 낳는 거 보고 내가 거기서 깨졌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봤겠어요.
그걸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팍 깨져버렸어. 보는 자가 복이야. 그런데 보는 자보다 진짜 복 있는 자는 깨닫는 자가 보시면 박수. 깨닫는 자가 복이라요. 깨닫는 자가. 요 뒤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을 다시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는 장면, 공간복음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올라갔을 때 정화했다고 공간복음 써있고, 요한복음은 처음에 올라갔을 때 뒤집어 엎었다고,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써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읽어보면 알 거예요. 넘어가겠어요. 3장 그 내용이에요. 성전을 정하는 내용. 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은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유명한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고위직 관원인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세상에서 온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마음을 열고 온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선생님,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었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거듭나야 되다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천국 가는 것이죠. 박수 하자. 중생을 해야 돼. 중생.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이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렇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사람이 거듭나는 날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 거기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환경이 되면 여러분 물 세례와 저걸 꼭 받아야 합니다. 볼까요? 거듭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돈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 많이 부르죠 애들.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거를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용어로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건 누가 아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 안 태어난지 어떻게 아느냐? 딱 천지만물 중에 둘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그럴 거라고 보고, 저 사람은 중생했다, 저 사람은 거듭났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믿는 겁니다. 정확히 아는 건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본인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가르쳐준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죽어봐야 알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단연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로마서 8장에 14절 15절에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내 영혼이 믿는 걸 내가 알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가 확증해라. 확증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건 확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 물은 뭔데? 세례요한이 물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어떻게?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죄인임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너무 많이 보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세 군데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잘 봐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세례요한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를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해결을 해야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령님 오셔서 용서하신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령 와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주는 겁니다. 왜? 물과 성령이 아니면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 고넬료 집에 그 환상을 보고, 그 보자기에 쌓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갔잖아요. 고넬료 집에. 거기서 설교를 했더니 거기 성령이 임했다고.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말이에요. 성령을 이미 받았던 유대인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면 인하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성령을 받더니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막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처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그 물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형편하니까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난 성령 받았으니까 물세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도 물세례 받는 겁니다. 물세례 받고 성령 받기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갈 수, 중생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의 법이라고 이건. 마태복음 우리 지나왔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가 아니고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다.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례를 줄 때 물속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임을 알라. 네가 물속에 세례를 줄 때 그분이 올라오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알면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네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나에게 이걸 줬다고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 그래서 물과 죄를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이 거듭난 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면 내 영과 영에게 가르쳐주는. 한번 찾아볼래? 로마서 8장 14절. 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자를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중생한 거 거듭난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안 먹은 사람 손 드세요. 저녁 안 먹은 사람. 저녁에 국수 먹은 사람 손 들어. 있네, 국수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봐요. 내가 이 얘기 항상 하잖아요. 성령 세례 줄 때. 내가 저녁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다 아는데, 내가 국수 먹었는지 밥 먹었는지 다 알잖아. 근데 내 속에 성령이 오신가 안 오신 걸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 세상에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거 몰라?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안 받은 겁니다. 성령을.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생을 모르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죽어봐야 알죠. 넌 죽어봐. 여기 죽어봐야 한다고 안 그랬잖아. 성령이 친히 너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미 살았을 전에 아버지라고. 왜? 성령이 너를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까 내가 살았을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걸 갖다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중생은 모든 것의 시작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중생은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성이, 내 인격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거듭나야 한다는 건 내 영혼이 중생을 매일 반복해서 해서 죽는 날까지 그래야 중간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한 번 중생하는 게 한 번 낫는 거라고. 중간에 내가 중생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하시는 그거는 뭐냐? 그건 날마다 내 인격, 신앙 인격, 세상 인격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화되는 걸 말하는 게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단계를 보면 먼저 중생을 해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다음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좀 거룩해지고 좀 깨끗해지고 인격이 바뀌어서 그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격 도야를 한 거지. 도덕적으로 바뀐 거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되는 건 성화되는 거다 그 말이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생이 있고 성화가 되어가다가 우리가 죽는 날 주님 앞에 딱 가는 걸 영화라고 그래. 영화. 그때 완전히 영혼의 때를 만났다. 영화됐다. 영화된 육체를 얻었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과 성화, 발전이죠. 예수 장성 분량까지 닮아가다가 믿음의 덕의 지식 이렇게 쭉 닮아가다가 형제 후에 사랑의 단계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게 영화가 됐다. 다시는 그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화되는 과정에는 여러분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 이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미혹당하면 안 된다. 참새가 쪼이면 알곡이 쪼이면 축정이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오늘 말하는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됐냐? 니고데모가 여기 예수를 따라와서 찾아왔어요. 밤에. 그리고 니고데모는 내가 보기엔 성경의 걸로 봐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났다고. 7장에 보면 나와요. 7장에 하석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근데 안 잡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 못 봤습니다. 잡으러 갔다 그냥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패냐? 그때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서 말을 해요. 너희들은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냐? 예수 편 딱 쓰는 거예요.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잡으러 갔다 그냥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온 거야.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냐? 너희도 그 편이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관원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냐? 다 허접한 사람들이란 믿지. 그 얘기에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상고하여 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니라 하더라.
니고데모가 딱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뒤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가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들어갔는데 향품을 갖고 가요. 누가? 니고데모가. 마리아도 향품을 갖고 가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경 구절로 봐서. 그러니까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우야무야하면 이건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여러분이 확실히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거는요, 왜 내가 물어보는 거냐면요, 너 구원 받았니? 너 천국 갈 수 있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응? 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얘 지금 내 천국 갈 수 있냐 할 때는 대답 못 하거든요. 성경에 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지금 시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묘해요. 물어보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든. 더군다나 목사가 물어보면. 다시 물어볼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니? 온 지가 얼마 안 됐대. 박수 한번 쳐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거죠. 저거 봐요. 저렇게 확신이 없으면 대답을 못하는 게 맞아요. 확신이 있으면 딱 대답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자매 아이는 중생을 아직 경험을 못했어. 확실한 경험을. 성령 받아야 한다? 이름 뭐니? 응? 수영이? 성령 받아야 돼.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 성령 받고, 그럼요, 우리는 어린아이까지 다 하잖아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중생한 확신이 없어. 내가 거듭난 확신이 없어. 그건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세를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거든. 내가 환상을 보게 하거든. 내가 예언을 하게 하는 거야. 내가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서 나에게 와서 닿게 하거든. 그래서 뭐 방언을 하면 잘못됐다 어쩌다 그런 거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대로 가면 돼. 성경대로. 지금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성경대로 가면 됩니다. 니고데모도 와서 이렇게 확신을 얻힌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중생이라는 건 굉장히 이건 귀한 겁니다. 중생을 주신 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이 가르치거나 교훈하거나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100%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사람 데려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변화되고 안 되는 건 여러분에게 절대로 못해요. 그건 가르치고 교훈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 마음껏. 그래서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절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본 사람만 박수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훈련해서 막 고난을 이겨내고 막 그래서 이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구구절절히 나와. 이 얘기에 대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계속 나와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 얻어서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저께 설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장소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찬송을 할 수가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은 은혜로 사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 위에 은혜로 예수를 만났고, 거기다가 더 좋은 교회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진짜예요, 진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만세만 돌아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 위에 감사라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감사가 식초처럼 영양분을 내 거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감사를 해야 된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충성할 수 없다. 이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준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선물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성령. 성경에 두 가지가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노력해서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삭시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중생, 거듭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도하여 우리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영화까지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육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었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바람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하늘나라 말을 하면 알겠냐? 왜? 하늘나라는 예수 믿기에 가신 분이 없어요. 아무도 하늘나라를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 형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안 갖고 계시다고. 형상은 예수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어. 누구 외에는? 하나님과 예수 외에는. 예수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민수기에 길 때문에 막 불평불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이 확 나와서 물어서 막 퉁퉁 부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백성들이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달아서 지팡이 위에 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쳐다보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쳐다본 자들은 다 나았더라 그랬어요. 쳐다본 자들은 다 나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내가 놋뱀처럼 내가 들려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는 자는 그 놋뱀을 보면 내 이 뱀에 물렸던 이 독이 빠져나가는 걸 믿는 자는 쳐다보는 순간 나은 것처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죄가 사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여러분 안에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좀 비유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민수기 볼까요? 백성이,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에돔 땅 주변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불편한 거야. 막 불평합니다. 이제 거의 뭐 광야 생활 후반부죠.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해. 맨날 만나 먹는 거 싫다고 말이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드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사는 것처럼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걸 믿으시면 박수라. 그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열왕기하 18장인가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노뱀을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노뱀을 갖고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갖고 노뱀을 섬겨. 노뱀을. 참, 노뱀이 백성들,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뱀이 그걸 살려준 게 아니고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본 순종이 사는 거라고. 아멘. 근데 노뱀이 살려준 줄 알고 노뱀을 은밀히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라. 노뱀을.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라고. 그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는 불순종한 게 나쁜 거지. 선악과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건 불순종해서 나쁜 겁니다.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남성이나 여성 성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번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면 성이 나쁜 거냐? 그게 아니고 불순종, 간음하지 말라는 걸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거야.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라고.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불순종이 나쁜 것이지. 뱀이, 노뱀이 그게 아니고 바라본 그 쳐다보는 행위, 믿음으로 순종한 거, 그게 구원했다 그 말이야. 근데 나중에 노뱀을 가서 은밀히 섬겨가지고 여기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르사람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거기다 분향해. 이것을 부수어 느수단이라 하고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형상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형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역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14절 다시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십자가 달고 다니면 악기가 안 들어온대요. 십자가 달고 들어오면 악기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해야 안 들어오지. 십자가 백날 달고 다녀봐. 이따만한 거 달고 다녀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해봐. 귀신이 갖고 놀지. 십자가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근처에 못 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우상으로 알고, 무슨 뭐 떡을 할 때 뭐 십자가를 긋고 제사 떡을 만드는데, 제사 떡을 만들지 말아야지 무슨 십자가를 긋고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 하니까 십자가에다 그런다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이야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건 우상은 안 된다. 우상화하면 안 된다. 그걸 내가 이걸 달고 다니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 딱 하나야.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이야.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이라고. 그럼 어떻게, 내가 달고 다닌다는 뜻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는 뜻 아니에요? 목사처럼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길거리에다가 여기다가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시니까. 간판이라고, 간판. 십자가는. 근데 그거 달고 다니면 귀신이 나한테 못 오고 그럴 것 같지? 그거 다 가짜야. 그래서 엑소시스트가 그렇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엑소시스트가 신부님이 십자가 딱 갖다 댔는데 그냥 신부를 냈다 던져버리잖아. 엑소시스트 봤어요?
신부가 십자가를 갖다 대. 그 귀신들은 내가 신부를 2층에서 2층에서 던지고 거기서 죽었어, 신부가. 십자가가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에게 오지 못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거지. 내가 광야에서 노뱀이 틀린 것처럼 내가 틀리리니 이를 믿는 자가,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자가 아니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어. 어떻게? 자기 아들 죽이기까지. 세상이 누군데? 여러분 알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어. 그래서 아들을 죽임으로 확증,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이 아니면 몇 절이에요? 8절인가? 확증했다는 거야.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아들을 내어줘서 확증했다는 거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죽여버렸어. 어떻게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서 이는 이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상 그려놓고 거기다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 형상 만들면 안 돼.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상 만들어놓고 그게 아니고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믿음이 뭔데? 믿음이 순종이거든.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려고 하면 예수 안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심판받아. 예수 안 보내면 자동 심판이. 왜? 주의 가운데 있으니까. 심판을 하려면 하심이, 예수가 왔다는 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했다는 증거다 그 말이야.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1장에서 읽었죠. 빛이 오매 어둠이 빛을 거절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진리를 쫓기 때문에 온 겁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해? 여러분, 진리를 쫓지 않고 어둠을 쫓은 사람은 여기 지금 못 와요. 왜? 자기가 악함으로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목사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돼요. 서서 피하고 이상하게 좀 뒤로 가서 숨고 이럽니다. 그럼 그 사람 좀 이상하게 주의 있게 봐야 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은혜는 거리와 비례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좀 성경을 이렇게 써놨어. 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빛으로 왔잖아요. 빨리 박수 한번 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에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세례관에 대한 얘기 읽었죠? 지난주에 우리. 나는 쇠하여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넘어가세요. 4장.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따라하세요. 예수 따라가면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산다. 석가 따라가면 석가 계신 곳에 가서 산다. 그러겠죠? 마호메트 따라가면 마호메트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계신 곳에 갈 거예요. 분명합니다. 석가 따라가면 여러분, 석가의 말씀 따라가면 석가 계신 곳에 꼭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 계신 곳에 가고, 석가를 따라가면 석가 계신 곳에 가고, 마음에 따라가면 마음에 또 죽어서 가 계신 곳이 지금 있다고. 거기 간다니까. 잡신을 따라가면 잡신이 계신 곳에 가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분 가신 곳에 간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건 저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야 죽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 말씀하시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를 따라오면, 예수를 섬기면 예수 있는 곳에 다시 볼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고, 만약에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고 부처를 섬기면 부처 있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섬기면 예수를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예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에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야,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그런다니까. 그러면 부처 따라가는 사람 누가 귀히 여길까? 부처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 있는 데가? 부처 있는 데 가지. 그럼 누가 귀히 여길까? 부처가 귀히 여기겠지. 마호메트 따라가는 사람은 마호메트 있는 곳에, 성경이 그렇잖아요. 섬기면 너도 그곳에 가리니, 그 마호메트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마호메트나 부처나 공자나 잡신들은 창조주가 아니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것이시면, 빨리 박수. 예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응? 여러분은 그 예수 있는 곳에 가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끝까지 성경대로 따라가서 성경대로 가는 곳에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고. 아까 고린도서에 봤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오기 때문에. 우린 죽으나 사나 예수 있는 데 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린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고. 빛 가운데로 나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싸매고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자는 그 사람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박수 다시 한번 쳐봐요. 진짜요. 시간이 애매한데 하나만 더 하고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거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는 불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성령 받아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엔 꼭 예루살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사역하였으니까 그 사이에 6월절을 3번 겪으신 거죠. 그래서 3번 올라가신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셨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산지를 통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갈릴리 사역을 했으니까. 사마리아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가다가 좀 지치셨어. 그 산지니까. 수가성이라는 성이에요. 앉으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면 12시야. 정오 12시. 6시에 해 떠서 3시가 9시, 6시가 12시, 9시가 3시, 12시가 저녁 6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가 행로로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야곱의 우물가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동네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가 온 거예요. 수가성의 여자가. 이 사람 이름은 성경 안 나오죠. 이 여자가 왔는데 남자 5이나 거닐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 그런 여자가 부끄러웠는지 대낮에, 그쪽 지방은 12시부터 3시까지 전부 오침이에요. 밖에 사람이 없어. 너무 뜨거우니까. 12시에서 3시 사이에 걸어다니다가 현기증 와, 현기증. 본네트에 후라이가 될 정도니까. 본네트에 계란을 깨면 후라이가 진짜로 돼요.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사람이 안 다녀. 그때 부끄러워서 혼자 물들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메시아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사모했던 여자인 게 분명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도 했지만 예수가 선지자고 그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걸 알고는 바로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부터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소부지하시다.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딘지 계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진실과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걸 봐서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사모했어요. 삶은 굉장히 고달픈 여자예요. 남자 5하고 살고 6번째 남자하고 사니까 이거 뭐 보통 고달픈 여자가 아니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삶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이 와서 혼혈화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야,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무시하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로 하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밀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성령, 네가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뭔 말이에요?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지금 물을 달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유대인처럼 생겼는데 나를 상종하시나이까? 지금 못 말려서 나한테 구걸하는 겁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너희가 말하는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랬으리라 그랬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까.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여자가 그러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우물 깊은 데서 어디서 생수를 얻는다고 날 준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하셨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들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건 야곱에게 준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13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 날 준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네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주는 물, 세상에 있는 물은 목마르고 목말라.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말려. 햇볕에 나가면 또 목말려. 그런데 예수가 주는 물은, 생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 그 물 좀 나 좀 주시오 이랬어요. 이 물이 뭔가요? 내가 내게 줄 생수는 한 번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말함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 너희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야.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거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령의 생수.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성령이 한번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면은 여러분 먹어도 목마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만족함이 오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박수로 만족하면 감사가 넘치는 다른 거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먹어도 목이 마르다고. 여러분 공부요 해보세요. 돈이요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예요
아니 대통령 됐으면 됐지, 왕 됐으면 됐지. 자기가 천자래. 자기가 하나님. 바로가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 내가 저기 갔었어요. 저 중국의 자금성을 한번 갈 일이 있어 갔었어요. 갔는데 이야, 우리나라 경복궁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천도를 할 때 고려 도읍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때 정도전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왕이 너무 좋은 곳에 살면 백성들이 피폐해집니다. 왕부터 겸허하게 살아야 되니까 궁궐을 작게 지십시오. 그래서 어느 나라 궁궐보다, 궁전들보다 작은 궁궐이 경복궁이에요. 아주 조그맣게 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었느냐, 신은 9,999칸으로 지었어. 신은 만 칸은 신이 사는 곳이고, 우리가 왜 99칸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만 칸은 신이 사는 거니까 안 되고, 그 바로 밑에 9,999칸이 천자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9,999칸으로 자금성을 지어놨어. 끝도 없어. 걸어서 한 30분 가야 되니까 직선거리로 쫙. 그렇게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집에 9,999칸에 누가 살았어? 왕은 혼자 사는데, 야 진짜 너무하더만. 인간이 그렇다고. 그렇게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타고. 그래서 잠언에 거머리가 타고 하는 것처럼 타고 한다는 거야. 끝이 없어.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는 빈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없다 하지도 말고 하나님 욕되게 하지도 말고.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서부왕과 뭐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보, 이게 누구야? 이발사가 소원이 하나 있어. 소원. 내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금화 한 항아리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금화 한 항아리면 자기 재산 대대로 먹고 살아. 이발사가 이발해갖고 금화 한 항아리를 볼 수가 없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정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 그랬더니 금화 한 항아리를 갖고 싶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 맞아요? 그런 얘기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아. 금화 한 항아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요정이 금화를 7항아리 반을 갖다 줬어. 한 항아리만 가지면 내 소원이 없다는데 몇 항아리? 그럼 7항아리 반을 준 거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한 항아리만 가져도 다섯 대대로 살 수 있어. 그게 소원이야. 그래서 7항아리 반 줬어. 그러면 나눠주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8항아리 채우려고 죽는 날까지 이발만 했잖아. 죽는 날까지. 7항아리 반을 줬는데 8항아리 채우려고 죽는 날까지 그걸 안 쓰고 이발만 하다 죽었다는 거야. 누가? 인간이 그렇다니까. 인간이 먹어도 목마른 거야. 먹어도 아니 한 항아리가 소원이야. 자손 대대로 사는데 7항아리 반이나 줬는데 8항아리를 채워야 된다고 죽기로 이발만 하다가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죽었어. 그런 사람 요새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 예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어렵게 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있는 걸 막 남을 주고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거 못해요. 뭐 시계를 끌어준다거나 뭐 주변에 돈을 있는 대로 다 빼준다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가까운 친구래요. 뭐 밥 사주고 뭐 이 정도지. 근데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게 없더만.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게, 참.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 세상 것은 먹어도 목마른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시계도, 결혼 다이아 반지도 결혼하는 사람이 없대. 이거 끼고 해라,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얼마 있다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것만 갖고. 근데 요새 다시 왔다고 들었어요. 이제 만나봐야지. 내 결혼 반지 시계 준 애야. 누가 시계 갖다 줬나요? 금방 없어져. 그냥 보는 대로 달래면 주는 거예요. 그냥 집도 달래면 주고 다 주는 거야. 달래면. 꼭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먹어도 목마르고 더 갖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남에게 풍성히 줄 수 있다고 미션 박수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수고성 여인이 지금 내가 주는 거는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이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생수를 마신 거 미션 빨리 박수 영하나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나이다. 너 지금 있잖아. 6번째 남편.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고을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읽은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과 중생에 대한 것과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먹어도 목마른 세상 것, 주님이 주신 생수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생수 안에서 여러분 애가 성화되는 것이면 박수가 그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요,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다녀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진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넘겨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 주여!